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오늘은 제8가입니다.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또 끝까지 또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노숙자가 이제 헝클어진 회색 머리컬에 턱수염을 기르고 정말 자기 나이보다 늙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네. 한 미용사가 그 노숙자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수염을 자르고 염색을 하고 손질을 해주고 그 모습이 세련되었습니다. 그 옷을 또 입혀보니까 그 노숙자가 자기 거울을 봤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네.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아, 그래서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뀌게 되는,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모가 바뀐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네요. 예. 에베소서 4장 17절에 32절에 보면 바울은 신사들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호세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듯 들리지만은 예.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내면의 사람, 즉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과 진리를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사실 인문학이나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네. 수가 있나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네.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본성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느냐?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은 네. 하늘나라 가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이 네. 땅에서의 품성의 변화는 본성적인 변화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된다. 네.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 네. 라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어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나는 품성이 변화되지 않을까?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올라가서 변화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됨으로써 네. 이 열매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죄의 하얀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우리 이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가 네. 이 17절부터 19절에 교회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네.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네. 허망한 것에 마음에 사로잡힌 자, 네. 욕심으로 가득한 자, 네. 그래서 감각이 점점 사라진 자, 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연합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번 어떠한 죄를 저지르거나 뭐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저지름으로써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곡선이 하얀 곡선이다. 네. 이제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점점 무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네. 죄의 무감각이 생길 수가 있나요?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감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삶에 이루어지면 처음에 그것이 큰 울림이었다가 예. 점점 작은 울림이 되고 나중에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결국 성령의 음성에 귀를 계속 기울이지 않다 보면
결국 못 듣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부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네, 점점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은 해도 괜찮아.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병옥 목사라고 네, 옛날에 삼일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가 있었는데 성추행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쫓겨나면서 불명예로 쫓겨나면서 큰 돈을 전별금을 전별금으로. 네, 큰 돈을 받고 나갔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뭐 그렇게 나갔다. 네, 핑계만 대고 나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목사를 볼 때마다 상처가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네.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의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율법에 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죄의 무감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것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렐서지에 보시면 최상의 옷으로 바꿔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교과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울에게 있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네,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네, 아니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네,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네.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네,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네.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옛사람을 벗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옷을 입는 과정을 세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옛 삶을 벗어버려야겠죠. 그러니까 예, 옛날의 그렇죠.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거기서 돌아서고 두 번째는 내면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새로운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 예,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네. 그 내용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죠. 네. 이 의복을 입는다는 것,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매번 이렇게 갈아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옷 한 벌의 이상의 옷을 갖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옷이 비쌌잖아요. 네. 그때는. 외투가 이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입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옷의 비유를 통해서 너의 옷을 갈아입어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연결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옷으로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가치관으로 그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옷 중에?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새 사람이 된다. 네. 결국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좋지 못했던 모습들. 사실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온유한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던 경험. 사실, 뭐,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있었었고, 또 율법주의적인 생각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네. 그것이 생각이 변하니까 또 행동이 또 네.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 사실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이제 처음 교회 발령 가서 가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네. 1년, 2년 지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가장 많이 보이고 목사의 권위로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혹이 많이 와요. 네. 저 집사님한테 이렇게 네.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요즘에는 기도를 합니다. 네.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혀달라고. 저분이 저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우리 교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옷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온유한 삶을 살아가. 그러니까는 그냥 화내는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온유한 것이 더 좋고 행복한 것을 깨닫고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좀 나아가게 됐습니다. 네. 하여서집니다.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네. 정말 되게 지혜롭고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 짧은 절인데 네. 상당히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거짓을 버리고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거짓을 버려라. 네. 그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네. 긍정적인 명령. 네.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서로 하나니까 네. 참된 것을 말하자. 네. 근데 참된 것을 말하자만 말하지 않고 네. 부정적인 것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아라. 네. 그 분을 내어도 네. 죄를 짓지 말아라.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네. 그렇게 하면서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용하고 또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그 다음에 평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는 안 짓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을 내는 것과 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죠. 네. 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는 네.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네. 또 화를 낼 수 있죠. 슬픈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슬픔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죄가 되죠. 네. 화도 마찬가지죠.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네.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죠. 네. 기쁨도 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네. 예의를 안 지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감정의 표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죄를 흥분 상태에서 네. 이성이 잃은 상태에서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죄가 될 수가 있죠. 예. 화를 내면 보통 죄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서 네. 훨씬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네.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네. 라는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또 뒤에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네. 그 도둑질 하지 말고 돈을 아껴서 선한 일에 사용해라. 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 이게 또 그렇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파괴적인 말, 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혹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 예.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아요. 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하진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네. 사람들 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뒷담화, 네,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또 재밌고, 맞아요. 예,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뭐를 하냐? 덕을 세우고 예, 또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나 좋냐. 예, 그리고 나를 낮게 여겨서 저 사람이 하는 게 잘못됐다보다 이런 점은 참 장점이야. 이런 점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려면 뭐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에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결국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사랑해, 고마워, 네. 미안해, 네, 그냥 말만 한다고 네. 그게 좋은 말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상황에 맞게끔, 네, 그 사람의 처지에 네, 네. 맞게끔. 네, 그리고 또 그 좋은 말을 하려면 이 말은 마음의 창인데 네. 내 마음이 먼저 좋아야 돼. 맞아요. 그렇죠. 네. 말만 좋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뻐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입니다. 신자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나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30절.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네, 큰 죄가 되나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죄니까요. 죄죠. 네, 근데 성령이 네, 근심하게 되는 것은 네.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근심하고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버리지 네. 않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령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 네. 재림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약속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 예,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니까 예.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신자는 뭐 네. 단순히 이렇게 잠깐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다. 네, 네,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때때로 놓치고 잃을지라도 네, 주님께서는 근심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이죠. 네.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네. 구원한 사람이고 내 피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제발 한 번만 더 가주십시오.
또 네. 와주시고, 또 와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수어집니다. 친절 되어 있는데요.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예. 네. 여기 보면은 부정명령이 또 나오네요. 네. 예, 버리라고 하는데, 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렇게 돼 있어. 6가지 악을 이제 버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왜 버리라고 하냐면 네.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독으로 시작해서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하는데 네. 그 중간에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 모든 악독, 모든 악의는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헬라어 블레스피미아라고 예. 번역된 단어인데요. 결국 이건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가 그런 거죠? 그러나 헬라어는 이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또는 악한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리는 것, 네. 악의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네. 비방을 버리는 것이다. 네. 악한 말을 버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버릴 때 우리는 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한 교회만 사실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거되는 것은 네. 우리가 버려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사랑의 말과 참된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악한 말이 사라진다. 네.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영상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이 그릇이에요. 네. 그 그릇을 이제 닦으려고 하니까 너무 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니까 네. 거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네. 다 나오더라고요. 쏟아져 나오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이 다 부어졌을 때 그 안에 물만 채워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나와 있는 것을 네.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지는데 맞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채워지면 우리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없어짐을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네. 내가 뭐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네. 말씀에 집중했을 때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아지는 것. 맞아요. 네. 네. 대중가요도 그렇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네. 더 좋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만났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네. 네. 주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나는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이 나를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네.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네. 상대방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론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예. 잘못해서 억압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듣잖아요. 예.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참고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인내하니 그것이 우리가 상급을 얻을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럼 당연히 대꾸하고 싶고 당연히 대응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원수를 위해서 네. 기도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을 때 저는 기도를 하면 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큰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네. 내가 큰 죄인이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 사람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아,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네. 네. 결국은 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먼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네. 저 원수가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고 네. 저 사람이 괴롭히는 그것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깨닫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예배소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보면 네. 바울은 수직적 용서를 수평적 용서로 적용하는 언어 생활을 제시했다. 네. 분노의 말은 잘 사용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처되어야 된다. 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퍼즈죠. 금요소지입니다. 금요소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침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